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경 말씀 요한복음 21장 12절 말씀부터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자 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2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으시고 오시기 전에 먼저 천사를 통하여 그 이름의 뜻이 그가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이십니다. 임마누엘이라는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계시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그러한 예수님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 예수님이 역사적으로도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한 뜻을 이루심으로 인해서 그 예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에는 다른 이방의 그러한 이방 사람의 이방 종교의 이방의 그런 소원과 목적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신의 나라에 신의 신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심겨진 것을 말합니다. 지금 역사적으로 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에게 시몬이라 말합니다. 아직 믿음이 적은, 믿음이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시몬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또 나다넬 또 도마 외에 또 2명의 또 제자 총 7명의 제자가 있는데 그 7명의 제자의 모습을 주도하는 것은 시몬 베드로였습니다. 그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 갈릴리 바다를 통해서 갈릴리 호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갈릴리 바다라고 표현하는 것과 갈릴리 호수, 곧 게네사렛 호수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먹을 수 있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바다에서 그 시몬 베드로도 고기 잡는 어부로서 거기에 갈릴리 바다는 곧 세상을 의미합니다. 세상에서 자기 아내와 아들과 장모와 함께 그곳에서 이제 온전한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 살았지만 이제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 시몬 베드로에게 지금 고기를 잡은 그 모습을 보면서 전에 내가 은혜 가운데 복음 가운데 너희가 훈련을 받았고 학습을 받았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사도로서의 역할을 해야 될 너희들의 모습이 지금 아직도 구원의 그 희망이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 그러한 디베랴 바다의 로마에 의해서 그 이스라엘 나라가 점령당한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신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내가 세상 로마의 세상 열국의 그런 나라의 그런 모습으로 내가 그 갈릴리에서 있는 그 모습이 너희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은 전에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생각으로 얻는 자기에게 유익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지만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은 얻을 수 없었기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보여주는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승천 후에 우편에 계신 것처럼 너희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양으로서 염소의 왼편의 모습이 아니라 오른편에 하나님의 양으로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해 갈릴리 바다의 소망이 이제 끊어지고 게네사렛 호수를 통해서 예수님이 복음으로 바로 바뀌어지는 그러한 모습. 이제 또 역사적으로도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또 너희에게 오순절 성령을 통해서 너희에게 성신 하나님께서 너희 속에 새 사람으로서 온전한 하나님의 것을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런 모습을 바로 알지 못하는 그런 모습. 예수께서 가라사대라는 것은 왕이 백성에게 말씀하시고 법적으로 있는 사람들에게는 명령하니라. 왕과 백성이 주인과 종의 관계에 있을 때는 명령이고, 그러니까 왕과 백성이 자유하는 은혜 안에 있을 때는 그것이 이제 명령이 아니고 그것이 기뻐서 듣는, 말씀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른 자들에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의 주례, 사랑의 그 끈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는, 이방인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와서 조반을 먹어라. 조반이라는 것은 아침입니다. 와서 아침을 먹어라. 이제 어둠이 지나가고 너희들의 어둠에서 너희들이 원하던 그런 소득을 얻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한 것을 얻는 그런 것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그 주는 것을,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이미 잡혀진 곡입니다. 이미 잡혀진 곡. 여기서 지금 12절에는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13절에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이미 잡아놓은 고기, 예수님이 잡아놓은 고기, 떡을 가져가. 떡이라는 것은 땅에서 열매를 거둔 것을, 그것을 맷돌로 통해서 곱게 가른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번역이 떡으로 되어 있습니다. 떡이 번역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표면적인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볼입니다. 첫 열매를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첫 열매인 이 보리를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주시고, 그 주신 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책임질함으로 그 주신 것을,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신 것을 통해서 그 은혜를 우리가 조금씩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조금씩 우리가 닮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으로 주신 것은 우리들의 새 사람의 모습이요, 우리들의 새 사람의 모습이 비록 지금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씨가 심겨졌지만은 그 씨가 심겨진 것을 우리가 한번 말씀을 책임지라고, 한번 맷돌로 우리가 양식을 먹기 위해서는 맷돌로 갈아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워낙 기구들이 많이 발전했지만은 그때 당시 이스라엘 나라의 모든 곡물들은 이 맷돌에 의해서, 그리고 또 이것이 율법에서도 소, 양, 염소, 비둘기를 통해서 그 소와 굽이 갈라지고 책임지라는 동물이 하나님 앞에 정하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다. 그렇게 그런 의미를 담아가지고 그때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그러한 떡의 의미를 통해서, 그리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 치시기 전에도 그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에서 떡을 가져 축사하시고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라,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떡의 의미가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고, 저희에게 주시고, 생선은 이것은 바다에 있어, 강에 있어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지금 갈릴리를 중심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갈릴리 바다지만은 게네사렛이라는 것은 그 의미가 다르다 해서, 게네사렛은 그 수금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 갈릴리라는 것은 둥글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둥글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의 그런 역할에 세상에 있는 우리들의 갈릴리 바다의 모습이었던 거고, 그 갈릴리 바다 똑같은 지역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 그 배를 통해서 구원받은 그 모습은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그런 모습으로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생선이 성경에서는 비닐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생선이 정하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생선이라는 것이죠. 비닐이 있고, 비닐이라는 것은 좌우에서 어떠한 적이 침범을 하려고 할지라도 그것이 방패가 돼서 막아줄 수 있는, 또 지느러미라는 것은 방향을 눈으로 보고 목적하는 방향을 곧바로 갈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떡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들의 모습이 그 예수님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방향과 목적에 의해서
통해서 가는 것이라는 것을 여기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14절에서는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나타나서 그들에게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제자들에게 아직 믿음이 적은 그 일곱 제자들에게 그들에게 말해줍니다. 제자지만은 그들이 일곱 제자라는 것은 일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수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지금 믿음이 없는 모습으로서 일곱 제자라는 것은 아직 이들이 은혜의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도 맛보고 예수님이 보여줬지만은 이들이 아직 그 부활의 그것이 약하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지금 갈릴리 바다에서 있는 그들에게 모습, 그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나타나서 그들에게 신앙을 너희의 모습이 이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께 복음을 받기 전에 은혜를 받기 전에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떡과 생선을 통해 예수님이 준비한 떡과 생선을 통해서 너희의 다시 한번 너희의 모습이 너희가 살아가는 모습이 너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3년 6개월 동안 내가 너에게 표적과 기사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을 두 번이나 너희들에게 귀신도 내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는 것이 너희 이 갈릴리 바다에서 옛사람 이방인의 모습처럼 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부활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보여주지 않는 너희 제자들을 통해서 너희 제자들이 사도의 모습으로 이제 되는 거예요. 얼마 아니에요. 예수님이 40일 만에 부활을 하시고 열흘 만에 50일 만에 부활 후 50일 만에 오순절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러니까 이들의 생각은 하루하루가 아직 부족한 모습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15절에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니 저희가 조밥 먹은 후에 아침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시몬 베드로라는 것은 똑같이 지금 예수님이 제자로 부름 받기 전에 이름이 시몬이었습니다. 시몬. 구약에서는 시므온. 시몬의 모습으로 베드로의 모습으로 시므온이나 시몬이나 이름의 뜻은 응답받았다. 응답받았다는 뜻이거든요.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반석. 근데 응답받았다는 뜻이 좋은 뜻이 아니라 레아가 낳았던 아들이죠. 레아가 야곱의 아내인 레아. 그러나 야곱에게 사랑을 적게 받은 그 야곱의 아내 라헬에게는 야곱이 사랑을 적게 받고 아직 그러니까 레아는 육적인 라헬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 의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라면 내 안은 그냥 육적이고 자녀만 낳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죠.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시몬이라는 이런 이름은 그리 좋은 이름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는 베드로가 되리라, 반석이 되리라. 반석이 베드로 자체가 반석이라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잘하는 그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 이것은 천주교에서는 이 구절을 이용해서 베드로 상을 세워놓고 베드로를 신처럼, 그러나 그런 것은 아니죠. 이건 베드로를 그렇게 반석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또 항상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항상 그런 성경에서 그러한 의미로 말씀하신 것은 반석 위에, 예수님의 위에 믿음이 시작이 되고, 야곱 위에 소망이 시작이 되고, 야곱 위에 소망이 되고, 요한 위에 사랑. 그러니까 신앙의 시작점, 그런 어떤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도들을 통해서 어떤 예수님의 그 하나님을 향한 뜻이 베드로를 통해서 믿음의 어떤 그런 그리스도의 어떤 믿음의 시작점이 되어진다는 그런 의미지. 베드로가 무슨 신입니까? 베드로는 신이 아니에요. 베드로에게 베드로, 야고, 요한에게 치료를 받아서 베드로를 신처럼 베드로를 섬기라고 하다. 베드로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나도 사람이야. 베드로도. 내가 나에게 있는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준 성신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지금 사도로서의 역할을 지금 해가는 것이지, 베드로 개인의 모습으로서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베드로도 분명히 말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베드로는 그렇게 말했는데도 베드로를 오늘날 어떠한 신앙의 대상인 것처럼, 아까도 말했지만 바울을 어떤 신앙의 대상인 것처럼, 그런 것은 절대 잘못해요. 우리 기독교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됐어요. 우리들에게.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다, 바울도 베드로도 다, 우리도 다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선지자, 제사장, 왕이 되서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한 것을 이루시고, 땅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땅의 목적을 삼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땅의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시고, 하늘의 것으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신발이 가지고 있는 그 영광을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한 그런 의미로서 말씀하십니다. 조반을 먹으니 예수께서 시몬에게 베드로라고 예수님이 이름을 줬는데, 지금 시몬으로 살고 있는, 옛사람으로 살고 있는, 세상으로도 살아야 되는데 부활의 능력도 보여주는데,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참자국을 친히 보여주세요. 내가 산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기 전에 살던 모습과 달라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으로 다 죽으시고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서 다시 부활하신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 아버지 이름이 요한이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이 사람들 베드로까지 지금 7명의 제자라고 했죠. 이 6사람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 그래. 우리가 베드로처럼 말은 잘할 수 있어요. 내가 주를 사랑한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기에는 지금 시몬 베드로의 모습으로 지금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고 제자들과 함께 지금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그 모습,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에서 예수님의 사도의 모습으로 얼마 안 있으면 사도의 모습이 되는데 그러한 모습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가라사대, 주께서 하십니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 아직 어린 양에게는 신앙이 아직 어리다. 베드로, 시몬, 아직 너도 어린 모습이다. 신앙이. 그런 어린 모습으로 삽니다. 어린아이에게는 양식을 먹이죠. 누가? 성신 하나님. 성신 하나님의 역할이 뭡니까? 아이에게는 아이에게 맡게, 청년에게는 청년에게 맡게, 장년에게는 장년에게 맡게, 노년에게는 노년에게. 아직 부모의 품 안에서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린 양의 모습으로 말씀하십니다. 이 시몬 베드로,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것이 많이 있죠. 우리는 항상 섰다 하면 넘어질까 조심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불완전합니다. 우리는 항상 부족합니다. 우리도 이 시몬 베드로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떡을 부어주시고 숯불에 구워주시고 생선을 구워주시면서 너희를 향한 그 예수님의 육체와 예수님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그 생선의 그 물고기의 그 모습을 통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제 다시 내 어린 양을 먹이면서 그 어린 양을 먹이면서 베드로가 나의 모습도 어린 모습이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에게 끌려갔을 때 내가 왜 예수님을 모른다는가? 그러한 모습을 다시 생각해보고 믿음이 없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런 어린 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 우리가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해 우리가 어린 양을 먹고 우리가 순전한 하나님의 어린 양을 할 수,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것을 이룬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모습도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